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말씀 5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또 이렇게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들, 또 셀원들을 양육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수고하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서로를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비치고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낙비 같이 오고 있죠. 성경은 봄비를 복된 소낙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비는 많은 열매를 위한 비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단비를 내리신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내리셔서 우리도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새하늘교회가 뭔지 고민해 보셨나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연유로 교회의 이름을 새한교회에서 새하늘교회로 바꾸게 하셨을까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 교회명을 바꾸는데 동참하신, 의사결정하는데 함께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처럼 이미 결정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와보니 이름이 새하늘교회인 거예요. 새하늘, 그리고 이제 그 짝이 되는 게 새 땅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걸요, 사단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여튼 좋은 거는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지 못하도록 먼저 선취해버려요. 그렇죠? 새 하늘, 새 땅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때는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막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요.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무튼 좋은 건데 많이 그렇게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이 새하늘이고요. 동시에 새 땅입니다. 여러분은 새하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충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 그리고 새 땅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5장과 66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가운데 나오고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당연히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겠고요. 베드로후서 3장 전체가 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사야는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9장까지는요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구약의 내용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또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연관된 그런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곳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죠? 그래서 하늘을 새롭게 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살아서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새 하늘이 있지, 나에게 허락한 새 땅이라는 게 있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새 하늘이 바로 그것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영혼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그 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소망을 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용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존재와 내 삶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뭘 하시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뭘 이루시겠다는 건 말이에요. 뭘 주시겠느냐 말이죠. 사실은 이해도 잘 안 가고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새 하늘을 지금 주시길 원하시고요. 새 땅을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이야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요. 하늘이 땅을 품고 있습니까? 땅이 하늘을 품고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하늘이 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나눈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그래요. 하늘이 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럼 당연히 새 땅도 무엇이 품고 있을까요? 당연히 새 하늘이 품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새 하늘이 무엇인지 알면 새 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할 게 있는데,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 좀 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그죠? 이전 것을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새 하늘은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새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샤마임, 히브리어로 임으로 끝나는 것은 복수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샤마임, 하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도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게 이제 번역해서 알고 있는 것은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역하면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복수잖아요. 그죠? 복수이자 단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세 분이 다 유격이 달라. 독립되어 있어. 그렇죠? 근데
말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도 복수형, 그리고 하나님도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늘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우리 장로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은 누구의 보좌이다? 하나님의 보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곧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자, 땅은요 단수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도 역시 단수예요. 그리고 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일 수 있는 것처럼 땅은 곧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하늘이 땅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들이, 그렇죠? 엘로힘 하나님이 단수인 나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을 품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곧 새 땅은 뭐냐? 새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바로 그 사람 혹은 그 교회, 그게 바로 새 땅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 봅시다. 61장 1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성령께서 구약이라 가끔 오셨지만 어쨌든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다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 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부흥 현장 가운데 수없이 성령께서 오시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수없이 성령께서 오셨고 또 오셨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실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셨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오시길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시 새 영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지난번에 줬잖아. 뭘 또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더 주시길 원하시지요? 더 충만히 채우시길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새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요? 성령님만 내려오시나요? 그 영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누가 있나요? 아니, 아들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내려오는 거지요. 하늘들이 내려오는 거지요. 새 하늘이 내려오는 거지요. 예, 그래요. 새 하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새 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하늘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임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하늘인 거예요. 나의 새 하늘, 여러분의 새 하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주의 새 영이 임하실 때 그게 바로 나의 새 하늘이요, 여러분의 새 하늘인 줄 믿습니다. 땅은 뭐예요? 땅이 아담이거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누구에게 오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오신다고요. 가난한 자. 자, 여러분, 가난한 자를 언젠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혹은 빼앗긴 거예요. 기회를 혹은 박탈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이 어떻겠어요? 속 시원합니까? 아니, 빼앗기고 속 시원합니까?
그죠? 잃어버리고 속 시원합니까? 아니요. 돈 조금이라도 잃어버려 봐요. 정말 속이 쓰려요. 속이 상해요. 진물이 나도록. 그래서 속이 아파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정말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만 상한가요? 속이 상하면 화가 나. 괜히 분이 나요. 그냥 한 번 두면 내고 끝나면 좋은데 왠지 자꾸 울퉁불퉁 화가 솟아나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에 붙잡히나요? 화에 붙잡혀. 화에 묶임 바되고, 그죠? 어디 화뿐입니까? 우울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중독적인 어떤 그런 삶의 습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매이기도 하고 묶이기도 해. 난 자유하고 싶어. 난 정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은 채 정말 자유자로 살고 싶어. 근데 삶이 자유하지 않아. 마음이 자유지 않아. 하늘 눈치를 봐야 돼.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이 요동을 쳐. 내가 자꾸 무슨 묶여 있는 것 같아. 영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해. 내가 생각한 나의 그 상자 안에 평생을 살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까지 창조하진 않으셨을 터인데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고 놀랍게 창조했을 터인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내가 생각한 그 상자 안에 나스를 갇혀서 살아. 그리고 내 삶을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제약들, 많은 환경들,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마치 감옥처럼 혹은 큰 장벽처럼 내 삶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늘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함이요. 그럼 여러분 속이 그렇고 삶이 그런데 해피합니까? 기쁜가요? 슬퍼.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 가끔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음식 먹으면 그때는 좋아. 어디 놀러 가서 막 이제 좀 약간 같이 어떤 유흥을 즐기면 그때는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 잠깐 좋을 수 있어. 그러나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우울해, 슬퍼,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 어떻게 사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게 바로 가난한 자. 근데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그들에게 새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새 영이 새 하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땅을 새롭게 하신다네요. 전에는 가난해서 아프고 속상하고 그리고 갇혀있고 묶여있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았는데 그 존재와 삶 가운데 새 영이 임하신대. 그래서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십시다. 계속 보세요. 61장 1절에서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 상한 걸 고쳐.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걸 누가 알아요? 내 속마음을 누가 아냐고요? 부인이 알아요? 몰라요. 진짜 상한 속은 부인은 몰라.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나요? 몰라요. 친구가 아나요? 교우가 아나요? 자식이 아나요? 부모가 아나? 아무도 몰라. 더군다나 영혼의 속상함이요, 영혼의 그 깨어짐이요,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도 내 영혼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사정을, 속 마음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아유 너 속상한 채 사는구나, 이렇게 못생겼냐 영혼은 마음은, 그러시겠냐 말이에요.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고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 나도 내 마음을 도울 수 없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의 상처를 씻으시고 닦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 안에 있는 포로됨이 있잖아요. 갇힘이 있잖아요. 계속 보세요. 읽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포로가 뭔가요? 자유의지가 박탈된 자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자꾸 매워서 그렇게 가. 그죠?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무엇인가 나를 계속 묶고 있는 것 같고 가두어 두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매임과 묶임과 갇힘을, 그걸 누가 풀어내시냐고요? 성령께서 그 포로된 포승줄을 끊어주시고요, 그리고요 갇힘의 그 감옥의 열쇠를 열어주시고 그 빗장을 열어주시고요, 앞에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을 허무시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진실로 자유다. 너를 더 이상 묶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영도, 어떤 존재도, 어떤 세력도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과 너의 존재를 묶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묶임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모든 갇힘의 빗장을 여시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진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 볼까요? 2절 3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기름 부어주신대. 기쁨을.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늘 슬픔이 일상이었던 그런 삶이요, 그게 꼭 나와 너무 친한 것 같아. 기쁨은 왠지, 기뻐하는 자리는 왠지 나와 익숙하지 않고 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것이 나의 모습인 양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슬픔에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거야. 슬픔에 죄를. 근데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툭툭 털어내시고 기쁨으로 기름을 발라주신대.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발라서 톡톡 치기도 하고. 왜 그래요? 깊이 스며들라고. 깊이. 이게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뭘로 기름을 발라요? 기쁨이요, 기쁨.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어디까지 스며들도록?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기쁨으로 기름을 발라주신대. 여러분, 온 세포가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온 조직이, 온 마음이, 온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죠. 어디 그뿐인가요? 전에는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내 주특기였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어이구 어쩌나 안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옷은 뭡니까? 옷은 그의 인격과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의 옷을 덧입고 있다는 얘기는 삶이 근심 덩어리라는 거예요. 삶이 염려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이신, 새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근심을 벗겨버리고 다 함께 차차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함께 차차차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삶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새 영이신 새 하늘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피조물이요, 새 땅이요. 우리가 곧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곧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새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새 땅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계속 보십시오. 보세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일컬음을 받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요. 여러분, 의는 누구예요? 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누구 나무? 예수 나무요. 예수 나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새 하늘로 오셔서 새 영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새 땅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예수 나무, 의의 나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를 왜 심어요? 열매 얻으려고. 가끔은 정원수 좀 이렇게 큰 나무 심는 거는 왜 심어요? 그늘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땅 되게 하셔서 의의 나무 되게 하시는 것은 무슨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예수 열매요.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열매를요 주렁주렁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필요하죠. 직장도 필요하죠. 약간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수. 예수 생명, 예수 사랑.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함께 일하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 열매를 따먹게 하셔서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늘이 넓게 퍼지잖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들이 나와 함께하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런 나무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교회를 세우시면서 진실로 이 교회를 새 땅 삼으시고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속에서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예수의 기쁨을 맛보고 그들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요. 누구라도 쉼을 얻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쳐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여호와의 의의 나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계속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읽어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구나. 과연 너는 여호와의 봉사자이구나. 과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따먹은 바로 나의 이웃, 불신자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과연 당신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인정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새하늘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새하늘교회는 여호와의 제사장 교회라고, 과연 새하늘교회는 여호와의 봉사자 교회라고, 그 교회 가면 생명을 만나니까, 그 교회 가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니까 과연 새하늘교회는 새 땅이 된 교회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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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게 바로 주의 신부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새 하늘이 오는 것은 새 땅에는 우리를 주의 신부로 단장하고 진정한 영원한 새 하늘, 영원한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62장 가보십시다. 3절 4절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처녀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뷸라, 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 땅, 새로워진 땅, 그것을 나는 나의 신부라고 부를 것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부를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와봅시다. 18절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예, 그렇게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대상 사이에 있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창조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 그런 교회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기쁨과 신부가 신랑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 기쁨을 주고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말 그렇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보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20절 있습니다. 19절 중반부터 보시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라. 당연하지요.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가득하니까. 설령 울어야 할 상황도 있고 설령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뛰어넘는 거죠. 기쁨으로 그것을 이기며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나가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쁨의 주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원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다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데요. 3,000년을 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나무는 영생하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꼭 100세 이상 살라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을 살 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야. 매 순간순간을요, 그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감격과 영생의 충만함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계속 보세요. 계속. 21절, 22절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어느 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요,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해안받지 않고 영혼과 그 존재와 그 모든 삶에서요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 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네. 와, 정말 새하늘교회를 보니까 복된 교회네. 누구라도 다 그렇게 말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24절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 이게 뭔 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은 곧 뭐예요?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정말 그분이 나를 잘 끌어가면 내 마음과 주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 주 뜻과 내 뜻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말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아셔. 기도가 마치기 전에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와 오직 하나이니까. 주의 참 신부니까요. 그렇게 목소리치며 부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주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25절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수 있나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존재인데 양은 이를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사자는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고 독사는 뱀은 독을 뿜는 건데 함께 할 수 없잖아. 어쩌면 교회가 우리 경험에 있는 교회는 가끔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그렇죠?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독을 품기도 하고 가끔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교회뿐입니까? 우리 속도 그러잖아.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내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자꾸 나에게 으르렁거리고 나에게 자꾸 독을 뿜어. 이 속에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 평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께서 창조하시는 새 땅이 되면 샬롬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해함을 주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닌가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속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사랑과 조화와 샬롬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새 땅인 교회가 누려야 할 내용들인 거예요. 새 땅엔 주의 신부들, 주의 사람들이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진실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렇게 새 땅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영으로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시고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New Holy Spirit, 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하시고 New Church,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고 New Christianity,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 가운데 다 서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